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면 어떡하지? 집값은 오르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무섭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경제 불안정, 국제 정세의 변화.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커집니다. 젊은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솟는 물가 때문에, 중장년층은 노후 준비와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 기근의 위협, 정치적 혼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성경 구절 5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마음을 다하여는 히브리어로 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70%는 하나님을 믿고 30%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이해와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년 후의 세상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전체 길을 내려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길의 앞뒤를 모두 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회의 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는 것은 곱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더욱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핵심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형통함, 축복을 의미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히브리어로 끝과 소망을 주는 것, 즉 좋은 결말과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화를 볼 때 중간 과정이 힘들어도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면 안심하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알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던 직장에 떨어졌지만 1년 후 더 좋은 회사에 합격했고 평생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때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선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세요. 둘째, 현재에 최선을 다하세요. 셋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지? 라고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어로 메림나오인데 마음이 나뉘다, 분열되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이와 놀아주면서도 머릿속은 회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계획과 염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획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지? 걱정하며 잠 못 자는 것은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지혜와 내일의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인생에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어려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왜 내일과 모레의 걱정까지 오늘로 끌어와서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첫째, 하루를 단위로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세요.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셋째, 염려가 시작될 때 즉시 기도로 바꾸세요.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인간이 두려움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유를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릴 적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면 두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강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당황하며 이리저리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틀림없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붙들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는 이 시편을 바탕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피난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경제 위기, 사회 불안, 국제 갈등, 많은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돈일까요? 돈은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일까요? 권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일까요? 우리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 중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오기 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환난이 지나간 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환난 한가운데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2절과 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재앙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경제 대공황, 전쟁, 대규모 재난, AI로 인한 사회 변혁,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세상의 안정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도 보호받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불안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셋째,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르세요.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미래가 불확실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강력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우리 미래에는 소망이 있으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나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뉴스를 볼 때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세요. 매일 소리 내어 읽으세요. 말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필요한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